학우들은 평안하셨습니까? 자, 설교학 시간, 본문에서 설교로 가는 길, 본문의 서기 방법론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과 설교를 듣는 청중들 사이에서 설교자가 행하는 행위라고 말씀드립니다. 설교에는 크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 성조, 설교자가 필요했고, 이 세 가지, 설교의 세 가지 요소를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설교자는 누구, 성종은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다루면, 설교 형식이 왜 중요한가, 대지 설교에 대해서 중심 사상과 설교의 중심 사상과 목적, 결국 성경 본문의 중심 사상과 목적이 설교에 있어서 사상과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성경 본문에 있는 내용을 잘 연구하고 묵상하고 함으로써 성경 본문의 중심 사상과 목적을 발견해서 그것을 어떻게 설교에서 중심 사상과 목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함께 좀 보는 시간 하겠습니다. 아, 뭐, 설교가 부흥했을 때가 교회의 부흥기였다. 4세기, 13세기, 16세기.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설교가 부흥했을 때. 그래서 설교란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른 언어, 다른 시대, 다른 문화 속에서 하나의 말씀 사이에 만남을 가져오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중들에게 다른 언어, 다른 시대, 다른 문화 속에서 기록된 2000년 이상 이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서로 만나게 해주는 작업이 설교인데,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것을 브릿지 빌딩, 다리 높이 이런 설명을 했던 것. 참된 설교는 성경의 세계와 오늘날의 세계에 뭐하느냐, 다리는 하나 어떻게 다리를 놓을 것인가? 그와 같은 다리 넘는 작업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수석 작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을 주석하는 겁니다. 액세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브릿지 빌딩, 다리를 잘 놔야, 튼튼한 다리를 놔야 사람들이 잘 지나다니시니 성경으로부터 오늘날의 사람들이 다리를 놓는 성경 주석을 잘할 때라야 훌륭한 설교를 좋은 설교, 건강한 설교를 할 수 있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설교의 출발점을 주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성경을 얼마나 잘 공부하는가.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주석이란 말은 어디서 왔냐? 뭐뭐로부터 끌어낸다는 엑세시스, 헬라의 엑세교마이라는 말에서 왔는데 성경에 적용될 때 의미를 읽어낸다 그런 의미예요. 그 성경 본문의 의미를 꺼내온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성경 본래의 의미, 즉 본문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를 읽어내는 것, 그게 엑세제스 주석입니다. 설교자가 그 본문이 의도했던 본래의 의미에 대한 고찰 없이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거 어렵겠죠. 그렇다면 이 엑세스, 주석의 반대말은 뭐냐면 의미를 끌어오는 게 아니라 의미를 그 안에 내가 밀어넣는 거예요. 그것을 아이제지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문의 본문의 의미를,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설교자가 그 본문에서 설교하고 싶은 것을 밀어넣어서 마치 성경 본문의 본래 의도를 왜곡하는 것, 그것을 아이제지스라고 하죠. 성경의 의미를 읽어내는 주석을 하기보다는 성경의 선교자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감정을 속에 대해서 본문의 뜻을 찾으려는 뭐예요? 유입식 라고 말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자, 그래서 설교를 위한 성경적 주석을 좀 보시면, 어, 설교를 듣는 대부분의 청중들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원어를 알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의 정확하고 자세한 해석이 되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뭐 이런 거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물론 우리 각자는 뭐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잘 만드는 사람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복요리 같은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이라는 건 그 복에는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복요리를 잘못하면은 그것을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치명적인 그 음식이 아니라 말 그대로 독이 될 수 있어서 생명의 위협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요리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을 헬라어 히브리어를 아주 잘하는 뭐 평신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물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설교자가 헬라어 히브리어를 아주 완벽하게 잘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설교자가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그 전문가가 성경의 내용들을 잘 해석해 내서 그것을 청중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설교자의 주된 의무는 회중으로 하여금 그들이 알지 못한 해석을 알도록 해주는 것. 회중이 알지 못한 성경 내용을 해석해서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설교자가 성경 저자의 원래 의도를 알아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잘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그게 주석이고 그것이 또 설교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원어에 대한 지식과 본문 분석을 위한 조직적인 방법을 갖춘 훈련된 서기자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성경 원어와 본문 분석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한다? 수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석은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 데 이르기 위한 조직적인 계획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는 굉장히 이렇게 압축된 성경 해석 방법, 주석 방법론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본문을 선택하는 거죠. 본문을 선택을 어떻게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본문을 선택하는 방법이 약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성경을 통독하면서 설교하는 거죠. 책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뭐 창세기면 창세기, 뭐 여호수아면 여호수아를 읽고 그것에 대해서 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초대교회로부터 있었던 성경 본문의 선택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칼빈이라든가 스팅글리 같은 사람들도 그렇게 사용을 했다고 해요. 한국 교회에서는 많은 목회자들이 수요일 이브나 새벽 기도회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이 성경을 좀 읽으면서 하고 그걸 가지고 설교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지역교회, 각 교회상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본문들을 가지고 와서 설교하는 거예요. 뭐 설교자가 자신의 목회 계획이나 교회력의 전개, 교단의 특별주의, 교회 특별 행사 등을 함께 연결해서 성경 본문을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선택하는 그런 방법이죠. 이것도 뭐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교회의 창립일이라든가 아니면 뭐 전도 주일이라든가 이런 교회의 특별한 상황에 맞춰서 성경 본문을 택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한국 설교자가 가장 선호한 방법입니다. 설교자가 무작위로 성경을 선택하는 겁니다. 매주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성경 본문을 선택하는 이런 성경 어, 본문 선택 방법에는 설교자의 자유와 융통성이라는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설교자가 임의로 무작위로 성경 본문을 선택하는 방법은 사실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어떤 단점이 있는가? 매주에 적당한 본문을 선택하느라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비해요. 저 역시도 캐나다에서 8년 그 목회를 하면서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죠. 성경 본문을 선택하는 게 사실 말은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시간을 많이 노동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성경 본문, 설교할 성경 본문을 선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많은 경우에 설교자가 어떤 주제를 잡고 거기에 성경을 다파식으로 끼워 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의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이야기를 위해서 그 본문을 가지고 올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이 왜곡될 그런 위험이 굉장히 높은 거죠. 세 번째는 설교자가 무작위로 성경을 선택하다 보니 통일성이나 체계성이 결여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성경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읽고 설교하기보다는 설교자 개인의 주관적인 선택에 의해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 한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성경을 토막으로 듣게 되는 회중들이 그 성경 전체의 내용을 듣기보다는 토막토막 설교자의 선호에 따라 듣게 되는 어떤 그런 치명적인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성경 본문이 설교자의 기호에 따라 선택됨으로써 말씀의 보고인 하나님의 그 성경이 온전하게 풍성하게 전달되지 못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이제 좋아하는 구절들을 주로 많이 설교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욥기, 선지서, 레위기 같은 경우는 설교를 자주 안 합니다. 사실 굉장히 설교 안 하는 본문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사실 저 욥기라든가 선지서라든가 레위기가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그 이유는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읽어야 되는 어떤 하나님의 뜻들이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면 설교자가 임의로 성경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를 할 때는 저런 책들이 누락됨으로써 말씀의 보고인 그 성경 속의 이야기들이 풍성하게 성도들에게 만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뭐냐면 구애력과 성서인의 법입니다. 성구집이라는 게 있는데 성구집은 뭐냐? 렉셔널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본문을 선택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릴 때 말씀 선포를 위해 정리되고 의도된 성경 말씀의 목록입니다. 일기에는 4세기에서 초대교회가 교회력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예배 시간에 읽을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겁니다. 굉장히 오래된 거죠. 300년대부터 시작. 기원이 유대교 회당에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그러다가 중세기에도 사용이 되다가 개신교로 넘어오면서 이제 이 성구집 사용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구집이라는 게 이제 교회령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이 예수님의 생애를 가지고 이제 1년 365일 만든 달력이 교회령인데 그 교회령에 따라서 이제 그 성경 구절들을 52주 이렇게 맞추어서 교회에서 읽고 설교하게끔 했었는데 캐톨릭 중세 시대에 하면서 성인들이 이제 세워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인들을 기념하는 절기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교회령 안에. 근데 사실 개신교에서는 그 성인들을 다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구집과 교회력 자체도 이렇게 좀 무시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던 것이 1983년에 개신교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성구집, Common Lectionary라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1992년에 The Revised Common Lectionary에서 RCL이라고 해서 Revised Common Lectionary, 개정판 공동 형구집을 만들었고 지금까지 계속 서구 교회에서는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예배와 설교 핸드북이라고 해서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라는 거기서 개정판 공동 성구집에 따라서 어, 계속해서 성구에 대한 92주. 근데 이제 이 성경 본문은 네 개로 매주 구성이 되어 있어서 구약의 말씀 하나, 서신서 하나, 복음서 말씀 본문으로 삼고 3년 주기로 그렇게 읽을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3년에 한 번 정도 또 9년이면 성경 전체를 예배 시간에 한 번 읽고 설교하는 그런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성구집은 이렇게 설교자가 예배 시간에 성경 거의 전부를 읽고 설교하게 만들어 주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성구집 네이버나 구글에 가셔서 성구집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시면 그것에 대한 좋은 본보기들을 좀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 한번 제가 찾아보도록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수업을 오늘 왜 진행을 하고 나중에 본문이 선택이 되었다면 그다음에 이제 설교자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은 인위적인 창조물이에요.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성경에 그 성령의 영감을 받은 성경의 저자들이 기록을 하긴 했지만 그 성경 저자의 어떤 극한 특성이라든가 신학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성경 속에는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각기 독립되어 있는 작은 본문으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자체적으로 편지, 적인 저자, 역사적인 설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성경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으로부터 취한 한 본문보다 큰 두마리 등 일부를 잘라낸 부분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가 잘라냈을 경우 전체로부터 어떻게 조화되는지를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또 마지막에는 성구집을 통해서 하나의 본문을 선택을 했을 때 그 본문 자체가
그냥 그 본문 하나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앞에 뒤에 나오는 내용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보다 크게는 예를 들어서 뭐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의 이야기를 한다면 그 족보의 이야기는 앞에 말라기 마지막 장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 뒷부분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또 나아가서는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마태복음 전체의 내용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이고 또 신약 전체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이고 신구약 전체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걸 늘 염두에 두고 그 성경 본문을 읽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본문은 일관성이 있고 합리적인 사고의 단위를 이룬다는 것. 요거를 반드시 좀 기억해 두십시오. 한 본문은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사고의 생각의 단위를 만든다. 그래서 자기가 본문을 선택할 때 하나의 합리적인 사고의 단위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가를 반드시 물어보고 그렇게 본문을 선택하는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즉, 설교자는 자신이 선택한 본문의 시작과 끝이 일관성이 있고 합리적인 단위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하고 묻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설교에서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이 취급되어야 하는가,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을 취급해야 적절한가, 이건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오히려 설교자는 그 선택된 본문이 그 자체로서 통일성을 갖고 있고 하나의 분명한 단일 사상을 갖고 있어서 그것이 설교에 사용될 만한 초점인가를 늘 물어봐야 돼요.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는 게 성경적인 설교가 결코 아닙니다. 성경적인 설교는 하나의 본문의 시작과 하나의 일관성을 이루는 시작과 끝이 되는 본문을 정해서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자가 질문하고 대답하고 고민하고 연구한 결과로 나온 내용물을 가지고 설교할 때 그것을 우리는 성경적인 설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질문은 뭐냐? 본문을 어디에서 시작하고 어디에서 끝날 것인가를 묻는 것이고요. 본문을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가를 어떻게 잘라내는가에 따라서 설교의 주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중심 사상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설교자는 성경 말씀을 여러 번 통독하고 그 다음에 특정한 성경에서 그것을 해석할 수 있을 만큼의 단위를 나누어야 해요. 그래서 본문을 결정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설교의 기초를 성경 말씀에 어떤 사상 단위에 둘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설교의 본문을 결정할 때 설교의 기초를 그 성경 말씀에 여러 가지 사상들이 있을 텐데 그 사상의 단위가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 이에 설교를 건축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보통 앞뒤 문단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며 저자의 사상에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가를 따라서 설교 본문을 선택할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이 있고 누가복음 10장인데 38절에서 42절이 있는데요. 봅시다. 누가복음 25절. 자, 예수님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37절까지 가시면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인 이야기를 하고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 너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37절 그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38절에서부터 그들이 길을 갈 때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쭉 있어요. 그 42절에서 이제 마르다가 와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등장. 보셨죠? 자, 다시. 자, 이 설교문은 하나의 큰 이야기 속에 두 개의 작은 단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는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다른 하나는 조용히 앉아서 듣는 편이 좋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만약 설교자가 본문을 누가복음 25장에서 10장 25절에서 37절이 아니라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 잡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하고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두 개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특별히 복음서의 경우는 한 문단을 중심으로 선택하는 게 하나의 이야기 속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비유를 볼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20장 16절을 한번 보면요. 마태복음 30절. 요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20장 16절에도 아마 동일한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된. 그러니까 19장 30절하고 20장 16절이 같은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 데나리온 이야기예요. 무덤 품꾼 이야기입니다. 제3시에도 나갔고 6시, 9시에도 나갔고 그러니까 아침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점심에 오거나 포도원이 문 닫을 때 온 사람들 하나 다 한 데나리온을 받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토론과 결론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 사실은 비유의 한 구절에서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만약 설교자가 본문을 19장 30절에서 20장 16절로 정한다면 그 비유에 대한 마태 해석, 즉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마태 해석에 대해 설교할 수 있겠죠. 마태가 이런 이야기는 그러나 선교자가 19장 30절이 아니라 그냥 20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라는 메시지로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굉장히 어디에서 시작하고 어디서 끊느냐에 따라서 설교의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경을 시작과 끝을 본문을 정해야 하는가를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 이제 아까 우리가 복음서의 내용, 비유를 보았다면 구약 성경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내러티브. 성경에는 한두 문장 이상의 긴 문장을 다루게 될 때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 그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 본문을 다룰 때는 어, 그 예배 시간에 그 굉장히 긴 어떤 단락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한두 문장을 그 한두 구절을 읽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한두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 단락 전체를 가지고 설교에는 사용을 해야겠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등장하는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 이야기를 만약에 한 설교자가 설교를 하게 된다면 한 분단만 설교를 한다면 전체 이야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한두 구절만 가지고. 따라서 설교자는 이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 이야기를 할 때 당연히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다루어 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잠언과 같은 지혜 문학 작품은 사실 앞뒤의 내용이 연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잠언이나 시편, 뭐 시편 같은 경우에 시 하나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단락이긴 하지만 잠언 같은 경우에는 컨텍스트 앞에 구절, 뒤에 구절과 별 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그렇게 가지고 설교를 하면 되겠죠. 시편 같은 시문학의 경우는 문단이 대체로 시의 연이나 절과 일치하므로 한 절을 강의하기보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사실 윤동주의 서시라든가 박목원의 나그네 같은 시를 우리가 만약에 읽고 이야기를 한다면 한두 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시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가를 가지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시편도 마찬가지인 거죠. 한두 구절만 가지고 설교할 게 아니라 시 전체가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당시의 내용의 의미는 무엇인데 그것이 오늘날의 의미는 무엇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좀 설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쭉 되겠고요. 그다음에 설교자가 설교 본문의 단위를 결정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상의 발전과 변이라는 중심 원리가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문이 길다 짧다 상관이 없이 내용을 보면은 아까도 봤듯이 성경 본문 자체가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디까지 끊어야 되는가 내용이 바뀌거나 아니면은 사상의 내용이 발전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한 설교에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을 취해야 적절한가를 묻는 것이라기보다는 선택된 본문이 그 자체로서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하나의 단일 사상을 갖고 있어서 설교 전체에 사용될 만한 초점과 구성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늘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상의 단위를 어떻게 구별해낼 것인가 몇 가지 실마리를 보면 첫 번째는 본문의 단위를 주제가 달라지거나 문항의 형태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 사무엘상인데요. 상, 상. 야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야훼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게 한지라. 그래서 다윗이 등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장 19절 보물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거죠. 내용이. 그런 내용들을 보면 보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고 앞에는 금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뒷부분은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하나의 일관된 주제가
하나의 단위를 만들어준다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성경 저자가 제시하는 문학적인 단서가 또 우리가 그 성경의 설교의 단락을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토론, 시간, 장소, 사건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결론적인 진술로 끝나거나 사건에 대한 반응 같은 게 기록된 것들이 있어요. 또 산문체에서 시로, 이야기에서 시로 뭐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분위기가 달라진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성경 본문, 설교 본문을 정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본문을 확정하는 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자료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좋은 스터디 바이블이 있어서 거기에는 각주가 있겠고, 좋은 주석이 그럴 수 있겠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어, 개역개정, 성경조서, 예, 개역개정판인데, 어, 이게 독일 성서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게 각 단락마다 이렇게, 번이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나름대로 좀 잘 정리가 되고 단락 부분이 잘 되어 있는 혁서라든가 스터디 바이블, 성경책을 가지고 좀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렇게 이제 본문을 선택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봐야 되는 게 본문에 대한 신뢰할 만한 번역본을 우리가 좀 찾는 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석가로서 성경 기자가 첫 수신자에게 전하고자 했던 본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설교자는 노력해야 되는데 성경 언어의 문법적인 분석과 본의 삶의 자리에 대한 깊은 연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일반 설교자들이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언어를 읽고 분석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 히브리어 헬라어를 잘하면 좋겠지만 반드시 그래야 된다라기보다는 원어 성경과 달리 번역본들을 여러 개를 좀 펼쳐놓고 그것을 가지고 언어 사전을 또 성구 사전, 성경 사전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중심이 되는 단어, 말씀 전후의 관계, 시대적 상황, 중심 단어 구절들을 세밀하게 연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헬라어를 못한다고 해서 주석을 못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 헬라어를 하지 못하더라도 2차적인 어떤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성경 본문을 우리가 성경들을 우리가 현재는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성경은 쭉 보시면 뭐 개역 개정판, 한글판, 세번역, 공동번역,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캐토 뭐 영어 성경만 해도 뭐 NIV, ESV, 킹 제임스 버전, NLT 굉장히 많은 버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그 성경들을 조금만 좀 어, 최소 뭐 세 개에서 아니면 다섯, 여섯 개를 좀 비교해서 이렇듯이 이렇게 다양한 그 성경 번역들을 가지고 비교해서 읽어보는 게 굉장히 굉장히 설교의 첫걸음으로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꼭 거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냐면 자역을 한다는 거는 개인적인 번역을 해보는 건데 요거는 자기가 생각하는 쉽게 이야기해서 성경 본문을 정하고 그 본문에 대해서 다양한 성경 구절로 읽고 그 내용을 내가 완전히 숙지했는지를 한번 자신의 말로 말해보는 거예요. 적어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고요. 자, 그다음에
아까 뭐 그 여러 가지 본문으로 읽어라. 아, 그래서 단어와 표현을 주서나 다른 좋은 성경 번역본과 비교하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영어 성경을, 다양한 성경을 보는 것들도 중요하고요.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다면 몇 개 좋은 영어 성경을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본문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법상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들을 좀 메모를 해둘 필요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사야 43장 21절에서 21절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니라. 개역개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절 세 번역.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한 듯한데 조금 다르다. 내가 친히 손으로 빚은, 여기는 굉장히 또 다른 내용이 같은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직접적이다. 나의 백성이 나를 찬양하고 기리리라. 기리리라 뭐 또 이렇게 돼요. 찬양이 아니라 기린다는 것은 뭐 기억한다는 그런 의미. 개역 성경.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New King James 버전은 These people I have formed for myself. 형성했다.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이 백성을 지었다. They shall declare my praise. 나의 찬양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친히 손으로 빚었다. 이거는 굉장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었다는 말보다 더 파워풀하잖아요. 요런 것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좀 여러 가지 번역된 그러니까 사실 히브리어 헬라어를 몰라도 요렇게 몇 개의 한글 성경만 좀 비교해서 봐도 다른 점들을 좀 발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설교의 성경 본문을 의미들을 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본문의 번역본을 참고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 왜 그런 차이가 나는가 질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록을 찾아서 그런 것들을 대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건 결국 본문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을 선택했고 본문을 비교해서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서 본문을 읽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석 작업을 크게 이야기하면 하나는 본문을 선택하고요. 선택한 본문을 다양한 번역본으로 읽어요. 그리고 나서 본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읽으면서 질문하고 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주석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문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점검하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본문을 선택하고 다양한 번역본으로 읽고 그 다음에 본문 자체에 대해서 설교자가 질문을 하고 여러 가지 연구 작업을 하고 마지막으로 성경 주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주석서들, 커멘트리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문학적으로, 신학적으로 한번 내가 연구한 내용을 점검하는 작업, 네 가지의 단계로 주석이 이루어진다는 걸 아시죠? 자,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구문론이라든가. 그러니까 구문론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하나의 문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단어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사실 이게 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는 말씀이라면 이 본문을 읽고 기본적으로 설교자는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의 유전이 무엇인가를 조사해야 되겠죠. 손을 씻는 행위 자체가 뭐냐 이런 것들을 좀 기본적으로 질문을 하고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사전, 신학사전, 성구사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의미들을 좀 찾아보고요. 기본적인 단어들이라든지 기본적인 의미를 알아보는 과정이 첫째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본문을 넓은 컨텍스트 안에서 좀 읽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좋은 주석사나 믿을 만한 성서 사전 안에 설교자는 설교자가 고려하는 본문이 들어있는 책에 대한 개요를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본문이 넓은 구조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삭개오 이야기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등장을 해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보면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인데 이게 삭개오 이야기인데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의 이야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9장 57절까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 이야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루살렘은 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커다란 그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이라는 단락 속에 삭개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컨텍스트 안에 넣어서 기독론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 희생, 죽음 이런 것들과 삭개오 이야기는 무엇인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삭개오 이야기는 예루살렘을 가는 길, 제자도와 거절당하는 왕이라는 컨텍스트 안에서 제자들의 본질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우리가 발견하면서 설교문을 보다 넓은 본문 속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설교의 주제를 잡는 게 편해지죠. 그다음에 이제 본문과 깊이 대화를 해야 되는데 사실 좋은 설교를 한다는 건 본문은 깊이 있고 계속해서 본문에게 질문을 던지고 본문에서 자신이 한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 주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 주석의 기준 단순하게 말하자면 성경 본문을 어떻게 질문을 던질 것인가를 배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모든 가능한 종류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바보 같은 질문은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왜냐하면 왜 그래야 하냐면 사실 이 본문을 설교자가 먼저 읽지만 나중에 설교 시간에 이 본문을 누가 같이 읽습니까? 청중들이 같이 읽을 텐데 청중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와 같은 더 많은 어떤 질문을 이 본문을 향해 던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설교자가 성도들을 대신해서 이 주석작을 하면서 본문을 계속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작업에서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설교자라고 잘못된 방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우리는 잘못된 질문을 던질 수 있으며 또한 본문이 좋은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을 듣기를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이미 그 답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질문에 대해서만 질문을 던진다면 잘못된 거죠. 답이 없는 그런 부분들을 질문하고 그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답을 들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본문을 읽다 보면 때로는 당혹감과 문제점을 보게 되는데 그건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전혀 그 본문에서 그전에 읽지 못했던 내용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성경 본문에 질문을 던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설교자가 던지는 질문 중 많은 것은 불가피하게 잘못된 것으로서 혹은 함축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면서 어떤 질문들은 점점 더 이상 불필요한 질문이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질문을 막 하는데 모든 질문이 아까 말했죠. 잘못된 질문은 없어요. 하지만 이 본문과 관련되지 않는 질문들이 이제 점점점 하나 둘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가 본문에 성실하게 귀를 기울이고 의문이 일어나는 모든 질문을 제기할 경우 설교자가 본문의 음성을 듣고 설교자를 향한 본문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될 기회가 더 많아집니다. 이런 내용들을 쭉 좀 보시면서 오늘 그래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아,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을 예를 들어서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이 기뻐하지 아니한다. 24절 오직 정의를 물가지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했을 때 이런 본문을 봤을 때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든 종류의 집회나 축제 의식을 거부하신다고 주장한다. 만일 그렇다면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어떤 요소가 우리 예배에 있는가? 그것은 무엇인가? 왜 그런가? 공법과 정예는 두 개의 분리된 특성인가? 아니면 동일한 문제인가? 우리 종교 생활에서 교회와 국가가 아모스 시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궁핍한 자들을 압제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뭐 이런 내용들을 쭉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이 마지막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본문에 나쁜 소식까지 들린다.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인 것은 언제예요? 동시에 나쁜 소식이자 좋은 소식인 것이 있을 수 있는가? 동일한 사람들에게 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성경 주석서가 있어요. 커멘트리라고 하는 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좀 알아볼 텐데 어 주석서가 할 수 없는 중요한 주석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주석서가 우리가 사실 우리는 성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그 속에서 연구를 통해서 그 본문에 관련된 뭐 역사적이거나 문학적이거나 신학적인 내용들을 거기에 담아 놨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주석서는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공동체의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본문이 오늘 듣는 이들의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말해 주지 않아요. 그것은 오직 누가 해야 되느냐? 설교자가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본문을 향한 주석가의 질문은 설교자의 탐구 작업을 도와주지만 설교자가 해야 되는 그 성경과의 스트러글, 성경과의 질문하고 대답하는 이것을 주석을 써준 그 주석가가 도와주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석의 첫 단계에서 설교자가 회중을 대신해서 본문과 씨름하고 수많은 질문을 던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본문의 질문을 던진 것은 설교자의 독창적이고 상상력에 의한 법이 돼야 한다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설교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는 뭐 해야 되느냐? 본문을 의역해 보는 거예요. 어 설교자 자신의 말로 현대인의 말로 다시 한번 써 보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본문에 대한 질문이 쉽게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본문을 20번 이상 읽어라라고 말합니다. 거의 본문 내용을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읽어야 한다. 그래서 특별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왜인가 이런 것들을 좀 적어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관점에서 읽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성경 본문이 이야기라면 아까 우리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가 나왔다면 그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를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고 마리아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고 마르다 입장에서 한번 읽고 또 제3자의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는 거죠.
요런 것들을 좀 한번 좀 하실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본문을 향해 질문을 던지면서 이상하고 무엇인가 맞지 않는 내용들이 있다면 그것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6장에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거기 예수님께서 빈들에 앉았고 무리들이 푸른 잔디에 앉아 있다.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죠. 푸른 잔디. 요거 마가복음에만 있는 내용이고 푸르다라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빈들, 즉 우리가 흔히 알고는 광야에 나와 있는데 광야는 어떤 곳인가? 사막과 같은 곳이 아닌가? 그런데 거기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가가 푸른 잔디에 앉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와 푸른 잔디는 무엇인가 안 맞잖아요. 그렇다면 왜 마가는 이렇게 푸른 잔디에 앉게 했을까?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마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광야에서 꽃이 피게 될 것이라는 이사야의 환상이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런 이 내용들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이사야에서 등장하는 메시아다. 이런 내용들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나누어드린 거의 지금 요 교재를 보시면서 하나하나 지금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본문 안에서 뭐냐면요. 본으로 넘어. 본문의 무게 중심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본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상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된다고 생각되는 게 뭔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중심 사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본문에는 한 번에 딱 발견하는 그런 사상이 있다기보다 여러 가지 사상들이 막 들어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흔히 이 말씀은 설교자가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말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설교할 때 말씀을 이용합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어, 보다 넓은 문맥에서 읽을 때 이 말씀은 죄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이라는 보다 넓은 문맥에서 보면 어? 자, 3장 로마서 3장 로마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신다. 하나님이 예수를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3장 23절만 놓고 보면 죄에 대한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라는 내용처럼 보이는데 보다 넓은 컨텍스트에서 보니까 이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주셔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신칭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기 위한 본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중심이
죄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 본문, 설교할 성경 본문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다 넓은 문맥 속에서 보는 훈련을 반드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좀 보면은 성경을 읽을 때 본문 내외에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 겉으로 드러나 있지만 있는지 아니면 배후에 숨겨져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인간의 의사소통 과정이 그런 게 있죠. 엄마가 "방을 좀 치워라."라고 명령한다면 그 말씀에 자녀의 게으름을 책망하는 의미도 들어 있을 수 있고요. 불순종의 의미 이런 것들도 들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 속에 또 다른 의미들이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인간의 의사소통에는 반대되는 어떤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과 대화하고 질문을 던지는 가운데 이런 상충되는 본문 내에 또는 배후에 그런 것들이 없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8장 33 절에 가이사랴 빌립보 이야기를 쭉 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가 인간의 일을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상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의 일, 사람의 일. 그렇다면 이 설교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사람의 일은 무엇인가를 질문해 볼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설교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 22장 20절, 21절 보면 예수님과 이제 바리새인들 논쟁에서 어 그 뭡니까? 동전에 대한 논쟁.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냐?" 물어보는 그런 내용.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겉으로 보기에는 바리새인과의 충돌에 대한 말씀이지만 결국은 뭐에 대한 충돌이에요?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이 무엇이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 이런 것겠죠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내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좀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본문의 전후 내용을 살펴보면 요건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그 관점에서 읽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에 대한 질문을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 대답들을 찾아야겠죠. 설교자는 어떤 사람이 어떤 중요한 질문에 해답을 발견해 노력하듯이 본문에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질문이 어떤 것이 될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본문에 어떤 중요한 질문이 나온다면 설교자는 먼저 그 질문이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에스더 4장 14절에 "내가 왕후의 미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하면 누구 아니니 누가 아느냐?" 질문했잖아요. 이 질문 속에는 모두에게 추천할 역사 의식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당신께서 작정하신 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확신이 담겨 있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실 때 그 도구 사람을 쓰시는데 부름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에 철저히 순종해야 한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자는 먼저 그 성경 본문 속에 질문이 담겨 있다면 그 질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 그와 같은 질문이 오늘날의 현대 청년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또 질문을 해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본문이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본문에 질문을 던지면서
본문이 명령을 하고 있는 노래하고 있는지 경고하고 있는지 논쟁하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암송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본문이 행하고 있는 것이 설교를 통해서도 고스란히 담겨져야 되고 또 설교를 듣는 사람이 동일하게 그렇게 들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본문이 무엇인가를 명령하고 있다면 설교도 무엇인가를 명령해야 되고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역시 그 명령을 듣고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야훼를 찬양하라라는 말씀이라면 하나님 예배하는 일을 등한히 하는 사람들을 나무라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인지 아니면 진짜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건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훼를 찬양하라는 말을 같은 말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야훼를 찬양하라는 말이 진짜로 찬양을 하라는 건지 아니면은 예배를 등한시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무라기 위한 것인지 그 본문이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설교가 그 본문이 노래하고 있는 것일수록 경고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본문의 한 일, 보통 본문의 형식이나 역사적, 문학적인 상황 속에서 그 의미를 좀 가지고 올 필요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듯 설교자가 본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이 본문 해석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본문이 교훈하는 것인지,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것인지, 축하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사하는 것인지 여부는 좀 그 형태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찬양인지, 고백인지, 잠언인지, 비유인지, 논쟁인지, 축복인지에 따라서 본문이 무엇을 알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본문의 형태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어,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은 성경 본문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그다음에 그 선택한 본문을 여러 가지 번역본으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나서 이제 번역본을 통해서 설교자 자신의 말로 성경 본문을 쭉 한번 적어보고, 그다음에 성경 본문에 어떤 질문들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설교자가 기본적인 성경 연구를 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경 본문에서 발견한 그런 내용들을 어, 커멘트의 주석서를 통해서 어떻게 점검해야 되고, 그리고 주석서라는 것은 무엇이고, 또 한글 주석 중에 어떤 것이 좋은 주석인가를 함께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